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1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담대한 흥정과 그리고 그 결과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약속을 받아내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그 위치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대화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복. 오늘은 주일이자 설날입니다. 보통 1월 한 달, 새해가 시작한 1월 한 달, 그리고 혹은 오늘, 즉 음력 설날을 전후해서까지 우리는 평소와는 좀 다른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이죠.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이라는 말은 참 특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복을 바라고 그리고 복을 비는 풍습 혹은 관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음력 섣달 금음에서 다음 정월 초하룻날 아침까지, 즉 어제부터 이렇게 밤부터 해서 아침까지 이제 복조리를 걸어놓고 그 복조리에 거기에 움푹한 거기에 이제 복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복을 빌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뭐 한복이나 그리고 침구류 혹은 장신구들에도 이 복을 뜻하는 한자를 새겨 넣은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는 그 이 복자가 새겨진 숟가락과 젓가락도 있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했던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혼수로 이 복자가 새겨진 수저 세트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수저는 뭐 금이나 은이 아니었죠. 예전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 수업 당시에 교수님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이 복과 관련된 우리네 풍습과 그리고 관심을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이 들어가는 이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본문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지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과 그리고 혹은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의 복과 그리고 땅의 복을 주제로 이렇게 주제로 한 책들이나 혹은 설교들을 한 번쯤은 혹은 그 이상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냉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의 유일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즉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것을 번역한 히브리어 체다카와 미시파트는 사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단어들을 오늘처럼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의와 공도라고 번역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 의와 공도 외에 공의와 정의 혹은 정의와 공의, 공평과 의 이렇게 혼용하여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체다카는 의로움, 옳음, 올바름, 마땅함을 뜻하고 미시파트는 올바른 판단을 뜻합니다. 이를 좀 더 구별하여서 좀 더 풀어 설명하면요, 체다카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하는 것 혹은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주고 그들이 억울할 때 그들의 권리를 변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돌보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시파트는 바르게 분간하고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할 때 당연히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재판을 의미하는 말로 이 미시파트가 사용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그 자손에게 땅과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신 이유는 저들로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삶을 통해 이를 옆에서 보고 겪은 이방인들 역시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과
또 그 부를 대대로 이어나갈 자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체다카와 뮤시파트, 의와 공도를, 공의와 정의를,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 계속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많은 약속들과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또 그 부와 땅의 약속만 바라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자손 이스라엘로 그들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고 또 그 수가 훨씬 많은 다른 이방인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를 포함하여 그를 믿는 모두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껏 믿기만 하면, 그리고 저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그저 복 받기만을 기도했다면 그것이 다가 아닌 것으로, 그것이 다인 것으로, 그것이 전부로만 알았다면 우리는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안 거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만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찬양을 듣고 설교 유튜브를 늘 틀어놓는다고 해서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바로 그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복의 진면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가 웬일인지 우리에겐 참으로 인기가 없는 그런 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갖는 복을 받으십시오. 어쩌죠? 가난해져야겠네요. 지금보다 더 풍성한 배부름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럼 굶주려야겠네요. 하늘의 큰 상을 받는 복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겨야겠네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었죠? 좀? 네, 맞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택함 받은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더 갖기 위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나의 형편에 감사하며 이제는 저 위가 아니라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만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고 또 뒤를 보고 그리고 좁고 거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23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못 먹고 못 사는 못 가진 이들을 위해 조금 덜 갖고 덜 먹고 조금은 더 불편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이제 우리로 불의한 세상, 정의와 자비가 무시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먼저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더 갖기보다 덜 갖게 하시고 더 나누게 하옵소서. 더 편하기보다는 덜 편하게, 아니 더 불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